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념한 이런 주일입니다. 원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곧 맥추절이었고, 이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구나 하며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자세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전처럼 막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고, 잠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또 사라지시는 이런 기간을 한 40일 동안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보여주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사도들과 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10여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이날이 성령 강림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곧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라 했다가, 성령 강림 이후에는 각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 후로는 또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또 이어서 승천으로 이제 이어진 그 후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완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 뜻입니다. 오자는 다섯 오자, 순자는 열순, 열흘 순이어 가지고 이제 열흘이 5번이니까 50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이제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했었는데, 그 유월절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지만, 피를 바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냥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 유월절 후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혹은 5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7주가 지났다 해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의 정착에서는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은 다 한 절기, 같은 절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성인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뵙도록 하고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온 유대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성전에 가까이 가자, 이런 식으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각국에서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로 이제 흥청청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시기가 오순절 혹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시기에는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오는 시기였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세푸스는 이런 절기 때에 이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 이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시기가 이런 3대 절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돌아서면 아주 바글바글 몰려들 만한 이런 때에 어느 한 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였다. 같이 모였다는 말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면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히브리 말, 아람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고는 있지만 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상적부터 또 들어온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하면서 이들이 이제 계속 몰려드는 그런 상황,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 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곳곳에서 몰려왔지만 그들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들 중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로 보면은 120명도 상당히 많은 수로 보여지지만 예루살렘에 막 들썩들썩할 만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120명은 그냥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런 모임의 자리,
한 집에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숫자였는데 성령님은 바로 그들 중에 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이런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을 맡기면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눈여겨보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 현장은 다수나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찾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를 우리는 또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해서 막 이것을 과시하고 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한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상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력을 보이느냐,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구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런 은혜로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중에 오셨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일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임하여서 볼 수 있게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임하는 어떤 충만한 현상이지 성령님 자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렇게 오셔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데, 사도행전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위에 임한 이런 최초의 이제 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음을,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음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고, 이제 이 성령님은 이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심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는가 하고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중심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나중에 믿고 고백하지만 이미 먼저 오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만이 내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째 현상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의 인격도 또 감정도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술이 취하면 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알코올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 술 취한 자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비틀거리면서 거는, 평소에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많아지는 이런 다양한 자기가 아닌 술이 지배해버리는 자가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대조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옛날의 습관으로 보면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강화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의 이 제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대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2세까지는 한국말 잘하는데 한 3대 이상 흘러가면 한국말 아예 못한 사람도 있고 서투르게 몇 마디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아무튼 할아버지 쪽에 이제 미국 간 사람들은 한 3대 4대가 되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에레미야 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서 모두가 되돌아온 건 아니고 거기에서 살만한 사람, 안정된 사람, 또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한 이런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히브리 말 혹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아람말, 이런 말들을 그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본토에서 살고 있는 말들만 알아듣는, 또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들이 신기한 부분은 제자들이 설교할 때 다 자기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설교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말로 설교한 것인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또 이 선교 역사를 들어보면은 선교지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막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것이 막 강한 건 아니지만 한참 막 강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에 이런 공산권, 사회주의권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표정 보면 어느 정도 반응이 어쩐지 알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막 분노하고 화가 나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표정이 나올 일이 아닌데 이상한 반응이 나온 것을 보면서 웬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 유리하는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막 설명을 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통역을 해버리니까 이런 반응이 청중들이 나온 것 같은 것을 알고 바로 이제 막 방언으로 설교했더니 이제 그 나라 말로 알아들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막 모든 나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방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큰 일을 이렇게 들었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속에 예수님이 빠진 설교가 있었을까요? 그런 설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를 믿고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계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새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자들이 돌아가서 이제 또 다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몇 차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고 말하면서 편지 쓴 걸 보면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때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교회 세워야지, 우리 마을에도 교회 세워야지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짓게 하는,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건물까지 짓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에 많이 있었던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유대인 예루살렘 안에 워낙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끝까지 제자 삼으러 가야지 이럴 상황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몰려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럴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평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이런 핍박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다 환영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고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핍박 때문에 선교 역사가 또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 지역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를 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박해 때문에 복음 전파의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 버렸습니다. 피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또 전하고 가서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빨라지는 계기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가리워지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하심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닌 더 강력하게 믿음을 지켜내는데 힘을 모으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한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이제 머물러 계신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심은 있었지만, 이제 그 시대나 어떤 사건, 전쟁, 개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싸우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 군대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 후에는 사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믿는 사람 안에 임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는 새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중에 임하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될 이럴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 성령을 모신 자로서 강한 믿음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중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저 구석에 계시게 하고 내 마음껏 내가 머리 되어져서 행동하게 한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탄식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중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모시기는 했는데 그 주변에 아름다운 방을 다 리모델링 해갖고 성령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유 있고 안정되고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성령님의 민감한 역사하심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자리를 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여서 자기를 잘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일에 성령의 사역의 중점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진정 기쁨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감동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사는 보람이 이렇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더 깊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고 영접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도 확신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순위에 올라서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행동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 또 실수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순간순간 자아가 더 강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들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나는 가리워지고 오직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이런 믿음의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성숙함에 이르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